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늘 소망 가득하고 천상에서 누릴 아름다운 축복을 그리면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한여름처럼 따뜻하고 자켓을 벗을 만큼 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무겁고 어두운 마음에서 이제 따뜻한 여름의 기운을 받아 기분과 마음이 화창하고 밝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괜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야. 저 사람은 걱정이 팔자라는 것이죠. 걱정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팔자인 사람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용기를 잃었을 때. 오늘 제목은 두려워 용기를 잃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용기를 잃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오세요. 시작. 용기를 잃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오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용기를 잃었습니까? 두렵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하늘이 놀았습니까? 용기 주시고 힘 주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따뜻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새로운 용기가 납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고통과 낙심은 역전시키십니다. 상처받은 아픔을 치유자로 은사로 바꾸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한가히 보내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 벅찬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의 밑에서 시험 많은 백성들을 인도에 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는 누구보다도 바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돌파돼요.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기름진 환경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손에 문둥병이 발병합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에 만약 그래도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4장 1절에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할 수 없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 때, 주의 종들을 통해 메시지가 올 때 안 되는 일, 부정적인 이유부터 찾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도 믿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세를 봅니다. 그는 도저히 바로에게 갈 수 없다고 버팁니다. 갈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대라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이 모세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점을 극복하고 용기를 얻어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니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성경에 나온 위안 인물이나 예수께서 쓰신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인물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그랬어요. 입이 뻣뻣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다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이게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거운, 둔한, 힘겨운 이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혀가 무거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말이 버벅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흥분하면 이렇게 하는 게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입이 둔하다는 말은 이곳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슬픔이 일어날 때는 혀가 둔해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할 때 혀가 둔해질 것을 예상하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아마 모세가 왕궁에서 살인하고 쫓겨날 때, 살인자의 자격으로 쫓겨날 때 그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말이 어눌해지고 감정이 격해질 때는 말이 버벅대는 현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큰 행사에서 앞에 나갈 때 말이 둔해지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멍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경우 그 반응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약한 부분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런 우리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이 목사도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엔 제가 무엇이 부족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부족한 게 뭐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비웃는 건 안 좋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가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높임 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저 정기품 목사는 항상 입이 여기에 귀에 걸려요. 제가 이만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가치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늙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야. 시작.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70억의 인구를 아무리 찾아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유일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창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입니다. 나를 나답게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걸어야 할 나의 삶의 모습을 정하고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 나도 할 수 있다는 창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열등감은 일종의 병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못생긴 얼굴이라고 가난한 집안이라고 자신을 자학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의 불리한 신체 조건이나 환경을 정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엄마와 아버지 부족 모혈로 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일이 좀 작아 보일지라도, 그 일이 대수롭게 않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먼저 갔어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 부평삼거리 가면 그 공동묘지 거기에 다 계셔요. 그분들이 이미 할 일이 끝나신 거야.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굳세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못 배운 것도 죄가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정적인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결코 어둡게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밝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밝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이제 모세에게 내가 앞으로 널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는 가라 이 말이에요. 야 제발 좀 가라. 응?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 가르쳐 줄게. 응? 네가 무슨 일을 겪는지, 무슨 일을 만날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무너뜨려야 되고 뭘 갈라야 될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이제 가도 돼. 이런 말을 지금 모세에게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가르쳐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이란 단어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자 시작. 이제 가라. 내가 경미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믿음 들고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역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가르치리라, 야라라고 하는 단어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린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단어 안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는요, 가르쳐 주는 은사가 있어요. 성도들이 잘 모를 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야라라고 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될 때 여호와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할 말 중에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야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는 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던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는 자가 되면 나는 던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약속이 어디 나오냐면은 야곱에게 다윗에게 나와요. 다윗이 돌을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을 던져.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을 내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가르쳐 줘. 그런데 나는 던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가르쳐 주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돌을 던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말을 가르쳐준 말은 나의 적들의 이마를 박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야라라는 단어. 얼마나 멋집니까? 믿습니까? 두 번째는 쏜다는 거예요. 쏘는 건데 뭘 쏘는 거냐?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 명수가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해요? 백발 백중 되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면 원수의 심장을 화살로 쏘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는 일어나고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답답하고 숨 막히는 일을 풀어주도록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했잖아요. 뭔가를 사라고 할 때 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역대하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번째, 이 단어는 비를 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게 가르치는 거하고 비를 내리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주의 종이 말을 하잖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역사가 이 종의 말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그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을 그대로 선포했더니 던지는 자가 돼. 모세 물맷돌 던지듯이 원수의 이마를 박살내는 던지는 자가 되고, 심장에 화살을 꽂는 화살 쏘는 자가 되고, 뭔가 모세가 말하면 그 말이 사람들의 답답하고 숨막히는 일을 풀어내는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그 받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권세를 모세에게 줬어요. 그런 권세를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 은혜의 담비가 내려오는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영적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받으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결코 패기나 집념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용기만으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패기나 집념만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패기와 집념만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자, 용기 100배 아닙니까? 우리 김 목사가 그렇잖아요. 용기하면 또 김용기야. 자, 노력하면 또 김노력 아닙니까? 이게 다 김 목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을 거라는 착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장점이 뭔지 모세의 단점이 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과 선물을 예비하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기 전에도 나는 입이 뻣뻣했고 지금 말하고 있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 입은 변화가 없이 뻣뻣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투정하는 거야. 하나님, 내 입을 고쳐주든가, 내 입을 고쳐서 정말 자신감 있게 스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내가 나가보든가. 그런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어요. 고쳐서 보내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래도 모세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조용히 타이릅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앞으로 너의 모든 일을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 다 내가 해줄게.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실 모세가 그렇게 언변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에요. 출애굽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모세가 말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이렇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어디서 거짓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문제는 아마 자신감을 상실한 게 아닌가.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그 자신감, 아주 건장함 이런 것을 광야를 살면서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바로에게 갈 생각을 하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 입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강단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네 하고 갈 거야 아마. 입이 뻣뻣한 거 하나님이 알고 나도 알아도 그냥 말하지 않고 갈 거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럴 텐데 모세는 아주 강단이 센 사람 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일은 말하기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강력한 빛을 받고 길에 쓰러졌는데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던 눈이 멀 정도로 시력을 잃고 각막에 이상이 생겨 눈의 시력을 잃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제 별명이 태양소년이었어요. 네. 태양소년은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만화 영화가 있었어. 태양소년이란 만화 영화. 그 태양소년이 높은 언덕에 딱 가서 태양을 딱 직면하고 있으면 태양에서 내뿜는 그 능력을 이 소년이 받아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만화를 보고 태양소년이 한번 돼보겠다고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태양을 탁 째려보고 있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태양을 째려보면 살 수 있습니까? 금방 눈이 틀어지죠. 아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눈을 실눈을 뜨고 이 태양과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태양소년은 뭐 물 건너가고 저는 예수의 소년이 됐습니다. 자, 또한 최고의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말이 얼마나 어눌했던지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는데 바울의 설교는 별로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모세와는 좀 반대적인 그런 성향이 많아요. 저는 뭐 글로 써도 잘 쓰고 아멘한 사람들이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설교도 잘하고 할렐루야. 여기 아멘한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신의 단점은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고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했어요. 얼마나 바울의 말이 어눌하면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막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설교 시간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는 필요해요. 주의 종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서로 감싸고 부족한 부분은 덮어주고 할렐루야.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는 이 시대 우리 은혜로 교회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단점 때문에 겸손한 바울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겸손한 부분은 사도 바울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한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서로 도우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듭니까? 절망이 왔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도와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응원해줘서 서로의 약점이 보완되어 강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 우리 앞에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톱니바퀴는 2개 이상의 톱니가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한쪽에 볼록 튀어나온 톱니와 다른 바퀴에 움푹 들어간 톱니가 서로 만나야 맞물려 돌아가지, 튀어나온 톱니끼리 혹은 들어간 톱니끼리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튀어나온 톱니끼리 부딪히면 이격이 일어나 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서로 도우며 살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해 아론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동원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느끼면 돼요. 우리 두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 사역의 장점이 나를 통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표징을 받고도 애굽에 내려가기를 망설이자 출애굽기 4장 13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지라 하셨지만 그래도 나서지 못하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16절에 말합니다. 15절에 말하죠. 몇 절입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 아무리 달래고 원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 1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자, 하나님이 야 레위 사람 네 형 아론 있잖아, 그 말 잘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나님이 화내기 전에 우리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어 서로 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아론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론이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결국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라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는 형님, 다시 말하면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서로 돕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권계하라고 했어요. 권계하라는 말은 누데테오라고 하는 단어로 경고하다, 충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모 없는 자들을 어떻게 충고도 해줘, 경고도 해줘.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엘라이온, 내적 신앙생활. 이게 내적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 힘이 없는 자들은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것입니다. 모세같이 잘 훈련받은 위대한 지도자도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가장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나를 이런 사람으로 지으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창조적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단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 도우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17절, 자, 너는 이라는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마테라는 단어는 지팡이, 막대기, 지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떡으로 만든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떡, 말씀으로 이 지팡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뭘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지팡이 마테라고 하는 것은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지팡이를 말해요. 그런 지팡이로 우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양이 엉뚱한 길로 가면 그 지팡이로 이렇게 좀 끝이 날카롭잖아요. 이런 걸로 쿡쿡 찔러요. 그러면 양이 탁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요. 이것처럼 이 막대기는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는 그 역사가 이 막대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 말씀의 막대기를 붙잡고 뭘 행하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이적이 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막대기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쿡쿡 찌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적은 무슨 뜻입니까? 오트, 이 이적, 표시, 표징, 징조, 표적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기적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지팡이를 붙잡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오트, 이적입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이 떠날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 서로 격려하고 잡아 일으켜 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두려움에 용기를 잃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돕고 힘을 합쳐 나갈 때 기적과 이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오늘 이적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에 붙들린 이 지팡이가 나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리리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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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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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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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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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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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두려워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리리 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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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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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주의 말씀에 빛이 방위를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인생과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빛과 오래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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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aram 예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로샬라바라바라바 이적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고 로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적을 행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레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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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ram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 예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할 때 우리의 소망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꿈이 저들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가는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도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해결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염려도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문제는 주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꿈을 꾸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사모하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힘속에, 꿈속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